제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할렐루야, 오직원 목사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명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에 젊었을 때를 다시금 회고하면서 젊었을 때 실수 그리고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이 담겨있는 시가 바로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면은 우러러보나이다 가르치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범하고 실수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모습에 대해서 시편 25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수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바로 회피하는 사람과 직면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죄와 실수함을 통해서 내가 그냥 피해가야지, 그냥 도망가야지, 이거 외면해야지 라고 하는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끊어버려야지, 이거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넘어서야지 라고 하는 직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와 실수를 직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시가 시편 25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러러본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하나님을 너무 갈급하게 찾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찾습니까? 방금 읽었던 4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마음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키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종일 내가 주를 기다린다고요. 왜 다윗은 이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한 수치심, 그 수치, 죄책감, 그것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까? 종일 주를 바라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와 실수로 인한 쓴뿌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치스러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죄책감과 수치도 잃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습관이 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쓴뿌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내가 무엇을 하려도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쓴뿌리가 박혀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수와 죄의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가르쳐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는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온유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위와 직책과 권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냥 비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온유한 자를 무엇으로 가르쳐달라고요? 정의로 지도하여 달라고요. 정의로 지도해야 달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의 오차조차도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정확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실수에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로 정확하심으로 나를 고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5편의 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25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늘 주님을 바라본다고요. 왜 주님을 늘 바라본다고요? 실수의 그물, 죄악의 그물에서 내 발이 건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의로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그 정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하심으로 인하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내가 실수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죄악의 그물에서 내 발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어떠하십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혹여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전히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부끄러울 정도의 그러한 수치심이 가득한 죄악의 모습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범하지 않으며 그 실수와 죄가 점점 내 앞에서 용납되어져서 내가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자꾸 행하면서 죄에 무뎌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정확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 내가 그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그 실수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수하는 것, 그리고 죄를 짓는 것,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저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 또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 또 지었습니다. 내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죄의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죄의 쓴뿌리, 이 실수의 쓴뿌리, 이 실수의 굴레, 죄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일주일의 삶 되어 주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매일매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바쁘시다고요? 바쁘셔도 꼭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부르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실수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어지면 실수와 죄의 쓴뿌리에 매여 내 다리가 나가지 못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삶이 더욱더 앞으로 힘차게 내딛게 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죄의 쓴뿌리, 실수의 쓴뿌리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주심을 통하여 이번에 그 쓴뿌리들을 완전히 뽑아버릴 수 있는 일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짓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실수하는 모습에 반복적으로 실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와 실수에서 벗어나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내 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쫓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한치도 실수가 없으신 그 정확하신 그 정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